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배경이 펼쳐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예요. 오늘도 여기 앉아 있지만 세상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요 틀려요. 들립니다. 왜냐? 은혜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한 사람이 예배 성공할 때 세계복음화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렘트 7명이 다 그랬어요.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세요. 요셉 한 사람 깨달았는데요. 그동안에 지나가는 과정이 노예로 또 죄수로 총리로 다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가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노비들이 있잖아요. 돈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숨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들키면 또 원위치로 가게 되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은혜 받으면요 복음의 명가가 돼요. 내가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 훌륭한 성공자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중요해요. 출발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 지키시겠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적도 어디 있냐? 이 속에 있어요. 남이 아니고 내 속에. 그래서 예배 성공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밖에는 인생 성공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배경이 펼쳐지는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 믿음. 어떤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언약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양이면 믿음의 모델이 되셔야 되잖아요. 말씀 축복의 모델, 전도 축복의 모델, 빛의 경제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은 여러분 1년 동안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죠. 믿음에 성공해야지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수준 낮고 덜 떨어진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지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나는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교회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이래요. 천하의 바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믿음까지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하트라고 그러는데 수술해서 보이면 하트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에너지 또 전파, 전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허상으로 알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돈, 명예, 성공, 출세를 실상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있지만 속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했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낡아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아무리 꾸미고 다듬어도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곱게 늙으면 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름살 생기면 그 주름살을 아름답게 만들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겉 사람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따라하는 게 많지요. 특히 여자분들 국산 화장품이 전 세계에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우리 중국 총신생들이 집에 갈 때 뭐 이런 큰 가방에다가 몇 가방씩 사가지고 가요. 왜 사가지고 갔냐? 차비하고 등록금 벌려고. 그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 부탁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방 큰 거 3개씩 4개씩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외모만 보는 것은 나쁜 겁니다. 외모만 신경 쓰는 것은 미련한 짓이기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사상, 의식, 잠재의식,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응답은 이 속사람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 전신, 사상, 의식, 무엇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말이 나와요. 그리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단이 나옵니다. 선택이 나옵니다. 미래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미래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이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건강, 재산, 가정, 산업도 지켜야 되지만 무릇 지켜야 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켜서 내가 몸도 건강하고 재산 많아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신병으로 내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가 한번 장난치면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을 안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과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영적인 배경이 깔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언약 있는 찬양을 하고 헌신할 때 이 세상 과학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한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종교적 믿음이죠. 예배 때 왜 종교적 믿음을 말하느냐? 저는 38년간이나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복음 말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 종교에 대한 한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정말로 영적인 복음만 말하는 교회 가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멀리 가도 와야 된다. 내가 어디든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어디 가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독교를 쭉 흘러온 거 보면은요, 종교가 복음 행세할 때가 더 많았어요. 종교가 복음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에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보다는 종교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전 세계의 기독교 문화를 보면요, 전부 종교예요. 특별히 무너지고 있는 저 유럽에 가보면은 문화가 뭐요? 마리아 문화입니다. 마리아가 늘 어린아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종탑이 무너졌을 때요,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마리아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에요. 이만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완전 담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교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깨닫고 지금 30년이 흘러왔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이 문득문득 어떻게 해요? 종교 쪽으로 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야 영적 배경이 깔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믿음은 일단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내려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신앙관과 신앙의 칼라가 하나님과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인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야망과 동기가 오로지 돈입니다. 오로지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입니다. 소원 성취가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따로 노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깔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왜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예수님을 세례요한, 예수님을 엘리야,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성취가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신 것이고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을 그리스도 사역, 삼중직의 수행을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고 생명건 결단이 되어진 사람을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적 믿음 속에 있다가 언약적 믿음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은 오로지 강단에서 원색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응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된 채 신앙생활을 하면 관심과 동기가 하나님과 틀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것, 본질이 아닌 현상적인 것, 본론이 아닌 서론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일요일 예배당 신자, 이원론적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 믿음의 특징이고 종교적 믿음에는 영적 배경이 깔리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과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리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종교적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많이 받고 대문 나간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교회 옵니다.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니까 속이 순하고 또 찔리고, 그리고 또 나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립니까? 언약 놓치니까. 언약을 누려야 되는데 늘 염려 걱정이 누려지는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그냥 보면 믿음 좋아 보이고 천사같이 보입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중심도 바르고 진실되고 그야말로 본받고 싶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깔려야 되는데 영적 배경이 깔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 수준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감기 못 맞고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 가지고 무슨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하고 현장의 문화를 개혁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배경을 깔아주겠다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 언약적 믿음으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다민족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때를 나타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우리의 주신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2021년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배경을 깐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앞부분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완벽하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마귀가 찾아온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됐지 뭐 마귀 얘기하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 좋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 성령 충만 상태인데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배가 고픕니까?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픈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50%, 신성이 50% 합쳐서 100%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합쳐서 뭐냐? 100%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금식 후에는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배가 고픈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마귀가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혼미하고 힘이 빠지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힘을 내서 힘있게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마귀 시험입니다. 마귀는 뿔 달린 도깨비 형상으로 나타나는 험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서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중간에서 예수님을 받으면 사람들이 난리 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릴 때요, 들리는 소문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가요, 무슨 해를 마실지라도 그거 믿고 농약을 먹으면 죽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농약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 농약 먹어야 할 시간표에 먹어야 되잖아요. 모르고 먹었다. 그럼 하나님 살릴 줄 모르죠. 알면서도 뭐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꼭대기에 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택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영적 배경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배경이 깔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과 7절과 10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신방했다면 우리에게는 마귀가 대신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의지력과 용기나 배짱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축복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험당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적 배경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배경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뭐합니까? 캠프하고 있잖아요. 캠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 배경을 계속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시대에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영적 배경을 주님은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늘에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지금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나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 배경이 깔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배경이 깔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노예 가도 감옥 가도 그게 뭐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기회가 됐습니다. 발판이 됩니다. 왜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때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도 소용없어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배경이 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육신적 야망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적 배경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착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죠.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매일 당하냐. 착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착하다고 하나님이 영적 배경을 깔아주지 않아요. 좋은 일 많이 했다. 하나님이 영적 배경을 절대로 깔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배경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일 해도 하나님은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 깔아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장군집에 복음 가진 식모아에게 영적 배경을 다 깔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모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뭐요? 주인님,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고칠 수 있다는 게 눈이 번쩍 뜬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자는 식모아이가 말해도요, 내가 살겠다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영적인 배경을 깔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식모아이에게 영적인 배경을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에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했을 때 걱정하고 있는 엘리사 종을 향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렘트 예배 때 본문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에 눈을 들어서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겹겹이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위협해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생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영적인 배경이 깔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전 세계 살리는 5분의 기도로 영적 배경이 깔리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 기도 못합니까? 5분 기도 하루에 3번만 해도 15분밖에 안 돼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방향 맞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영적 배경이 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너희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영적 배경이 깔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다로 천사를 보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전도와 제자를 놓고 진짜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네가 깨달으라 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부터 내가 바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고 바사국군과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영적 배경이 깔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4절에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 기도, 목적 기도, 소원 기도, 욕심과 야망을 이루어 하는 육신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기도할 때 진짜 복음 들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흑암이 꺾이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저는 전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만 말할 때 영적 배경이 깔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전도팀이 현장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0절에 바울팀이 전도하러 아시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문이 막혔는데 왜 막혔습니까? 영적 배경이 깔린 겁니다. 여러분, 문 막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에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게 돼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바꾼 생각만 바꿨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는 것은 영적인 배경이 깔린 겁니다. 야,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야, 다윗 대단하다, 아닙니다. 영적 배경이 깔린 겁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22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사밧 왕이 뭐 했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쟁터에 완전 무장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성가대 보냈어요. 성가대 가운 입고 찬송가 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밤중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지는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 사역자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감옥 안에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옥문이 열렸대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교도소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걸어 나갔는데 정문까지 나갔는데도요 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냥 나갔대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영적인 병이 깔리느냐? 진짜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진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위해서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고 훈련하고 생명건 결단을 하고 실제로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배경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그렇다면 공부를 대강할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해야겠구나. 이때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신적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진짜로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적 기능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산업의 연장에 하나님께서 영적 배경을 깔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하는 일이 작고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경이 깔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배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 살 수 있다. 나는 복음에 유익된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괜찮고,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면 내 목숨 아끼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배경이 깔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영적 배경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배경을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영적 배경을 펼쳐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가슴을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